이 시간 찬송가 91장 찬송 들으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우리의 그늘이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된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까지 달려온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먼저 우리를 덮으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사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안에 모든 관고와 부르짖음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셔서 모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되는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 주 앞에 올려드려오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7월 마지막 주 수요일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또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장과 순례의 달을 통해서 더욱더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는 복된 생애와 운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민혁이가 어저께 화요일 날 군 제대를 하였습니다. 이번 주일날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참 몸 건강하게 제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한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화평 식구분들,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계속적으로 건강 잘 유지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승리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두 예배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하셨던 삼중 사역을 살펴보았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셨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놀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에 큰 은혜를 받고 또 고침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보는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과의 두 번의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논쟁의 대상은 그 9절부터 13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했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 이런 논쟁이 생기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여러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해 많은 무리들에게 큰 은혜가 내렸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논쟁거리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오늘 우리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9장 9절부터 17절까지 그 전체 내용을 하나로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인데요. 바리새인들의 그 논쟁의 주제는 뭐였냐면 예수님, 왜 예수님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납득이 안 됐던 논쟁의 어떤 주제였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걸 통해 이제 당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열심,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선을 걷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는 식사 자리도 함께하지 않는다. 그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열심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신앙 태도였습니다. 우리도 옛말에 보면 그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죠. 철저하게 선을 그어서 나와 또 죄인인 사람들 혹은 나와 세리 같은 그런 사람들과 선을 둠으로써, 거리를 둠으로써 신앙을 유지하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논쟁거리가 되겠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한번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때가 있고 피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고 뵌 적도 없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교인들만 만나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 만날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전도 차원에서 주일날 교회에 가기보다는 종종 이제 스포츠 주일날 하는 스포츠 모임에 가서 그 회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교회 예배를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운동했던 그 회원들 중에 그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본인의 신앙이 더욱더 또 약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배 드려야 될 그 예배의 자리를 빠지고 아무래도 운동 모임에 가다 보니까 신앙이 약화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에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때로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죄를 피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신단 말이죠. 어떨 때는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될 죄가 있지만 어떤 죄 같은 경우는 피해야 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훨씬 더 죄와 친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술집에 갔어요. 거기 고급 술을 딱 한 병 시키고 고급 안주를 딱 시키면서 내가 한번 오늘은 내 신앙을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지금 시험에 들고 있다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지혜로운 것은 아예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는 것이고 근처에도 가지 않은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와 같이 우리가 때로 구별돼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피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과도 그 친구들을 만나긴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나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세상 친구도 더욱더 멀어지는 나를 보면서 그 친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면 사실 만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그럴 때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어떤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피해야 될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 동시에 그러니까 양극단인데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상대방과 나를 어떤 부정적인 관점에서 선을 둠으로써 내 자신의 어떠함을 확인하거나 혹은 이제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의를 확인하려고 했죠. 그런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거든요. 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이 아니해서 감사합니다. 저 죄인과 같이 아니해서 감사합니다. 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해서 감사합니다. 그건 이제 소극적인, 부정적인 자기 확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 어떤 성도가 코로나 걸렸대.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건강 차원에서 우리 화평 식구들 한 명이라도 질병에 걸리면 마음이 안 좋고 그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런 어려운 시국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코로나 걸리는 성도가 없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확인하려고 한다. 다른 교회는 코로나가 걸렸대. 우리는 안 걸렸대. 그래서 우리는 나아. 만약 그렇게 의로움으로 만약에 가고자 한다면,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건 그냥 제로인 거예요. 안 걸렸다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옆에 예를 들어 교회 어떤 집사님이 코로나 걸렸대. 그럼 뭐 그게 뭐 아무것도 그건 우리에겐 플러스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일이고 같이 아파야 될 일이고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나았다. 그건 너무너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옆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어떤 분과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 피웠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런 우리에겐 플러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다른 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렸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기 확인 아닙니까? 다른 교회 집사님 누군가가 눈이 맞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처럼, 그건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좀 삑살이 났어. 서로가 좀 화음이 안 맞았어. 오늘은 식당에 밥을 먹는데 반찬이 별로야. 요즘은 좀 신경 덜 쓰나 봐.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가 이랬고 저가 이랬고 저 사람은 저랬고 그거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면 정작 내 안에 채워야 될 것은 너무너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이죠. 제로가 되는 거죠. 나는 바람 안 피웠다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건 제로예요. 아무것도 더 나아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화평교회 처음 부임해서 초창기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건 어느 교회나 늘 있는 상황이니까요. 또 우리의 연약함이니까요.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축구할 때 보면 저 바보같이 저 골을 못 넣냐. 우리는 뭐 해설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대표처럼 축구를 잘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잘하지 못하는데 내가 뛰면 정작 나는 그보다 더 못하는 사람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고 때로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평가하고 함으로써 마치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들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자기 확인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당신은 왜 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하나의 그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살펴보았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처럼 끊임없이 믿고 견디고 바라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붙들어주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옆에 교회 집사님이 예를 들어 바람이 났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그러면 내가 더 기도해야지. 얼마나 본인은 더 속상하고 힘들까. 질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내가 더 그 교회를 위해,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지. 이게 우리 안을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채워지는 사랑이 되는 것이고, 기도로 함께 짐을 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 무대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 이거죠. 오늘 성가대가 좀 화음이 안 맞았네, 삑살이 났네, 요즘은 연습을 덜 하나 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본인이 더 마음이 속상할까, 얼마나 무안할까. 내가 앞으로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할 때 성가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지.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와서 조용히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내가 매번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예배 준비할 때마다 성가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적극적이고 더 실천적이고 더 채워지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사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환자분 오셨어요. 당신 병들었군요. 나는 건강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런 의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확인하라고 의사가 있는 게 아니죠. 의사의 역할은 뭡니까? 그 환자를 고치는 데 의사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의사다. 나는 너희를 정죄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고치기 위해 왔다. 너희의 짐을 내가 대신 지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려서 너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술을 마신대.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술을 끊을 때까지 내가 함께 기도의 짐을 지겠다. 말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그 짐을 지며 살아가는 그 무릎을 보시고 하나님은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 그렇게 신앙의 내용을 채워가라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13절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원하고, 긍휼이 뭐예요? 사랑이죠. 나는 사랑이다. 나는 긍휼이다. 나는 치료자다. 너희가 그런 나의 사랑과 치료를 받은 자들이 아니냐, 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런 행동이나 이런 모습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데 급급했었던 것이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이제 좀 특별한 목회를 하셨고 또 강의 설교도 좀 독특한 강의 설교로 유명한 분이신데요. 또 때로는 아주 그 젊으셨을 때는 날카롭고 아주 그렇게 이제 폐부를 찌르는 그런 어떤 강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들을 많이 깨우셨던 그런 하나님의 도구셨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그 젊으셨을 때 날카롭고 아주 그렇게 신앙의 어떤 진리를 갖고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셨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 나름대로도 우리는 깨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의식이 있는 성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분위기가, 성도들이 늘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다,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한국 교회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 늘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국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거기에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목사님도 이제 지금은 연세가 드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훨씬 또 설교가 또 달라지셨어요. 젊을 때는 그랬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지금 훨씬 더 또 달라지시긴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라는 게 참 막연한 단어기도 해요. 구체적인 단어 같지만 사실 막연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교회라 봐야 뭐 한국교회 다녀본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목회자인 저 역시도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지 뭐 한국 교회를 제가 뭐 다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단어라기보다는 어떨 땐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단어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건 이해하겠지만 본인이 구체적으로 매일 살면서 살아가야 될 내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내가 오늘 내가 해야 될 역할,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그렇죠. 또 이웃으로서, 윗집 아저씨로서, 또 아랫집 아줌마로서, 또 마트나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하는 그런 동네 아줌마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여러분 각자에서 직장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내가 오늘 내가 할 역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될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은 도외시한 채 늘 이제 어떤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국 교회가 이랬다, 그렇게만 이제 시간을 보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한 번은 그 한 해 표를 짓는데 그 표가 이런 표를 지었어요. 너나 잘해, 이게 표였습니다. 올해 표 해가지고 표에 너나 잘해 이렇게. 그 목사님과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교회니까 그런 표가 가능하죠. 워낙 독특한 강의 설교를 하셨고 때는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주신 목사님이신데 그래도 안 되니까, 성도들이 안 바뀌니까 그 다음에 표가 뭐냐면 너 죽어 이거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좀 많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센 것을 두 해를 해버려 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는 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찔리는 거죠.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정신 차려, 너 죽어, 그러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다 찔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들의 어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늘 선을 긋는데 나는 그들과 달라, 부정적으로 자기를 늘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상대방의 그 연약한 것을 내가 붙들고 온전하게 채워지기까지 내가 사랑으로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짐을 져주는 것, 그것이 한 몸이요,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한국 교회는 뭐 기도가 부족해, 뭐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뭐 얼마나 많은 교회인데요. 내가 뭐 얼마나 막연한 얘기입니까? 그것보다 막연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내가 다 다녀봐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그 말을 할 동안에 우리가 더 무릎 꿇읍시다. 내가 더 기도합시다. 뭐 한국 교회가 기도가 부족한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내가 그 말 할 동안 내가 더 기도하겠다. 내가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하겠다.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무릎 꿇는 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말씀 읽기가 부족해, 그렇게 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말이죠.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오늘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렇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몇 번 우리 화평교회 안에도 지금도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 하는 분들이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열심히 성경 읽기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경 읽기 그룹들이 또 모여가지고 읽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야말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열매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성경 읽기가 부족해, 이런 말 할 시간에 오히려 그렇게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그렇게 읽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모두가 다 읽고자 하는 부담감이 다 있잖아요. 내가 참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런 부담감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모임들이 일어나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제사라는 건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죠. 뭐 기도를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기도가 부족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을 원한다. 너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한국교회는 말씀이 부족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오늘 해야 될 역할을 하고 너가 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너가 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그렇게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 어느 교회 집사는 누군가 바람났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한국교회의 아픔을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가는 그 사랑이, 너의 그 헌신과 희생이 너가 말한 대로 그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에 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너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함께 그 제자 훈련을 했던 그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가장 참 어려웠던, 고통스러웠던 때 중에 하나였죠.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전 교회에 있던 담임 목사님께 연락이 왔다는 걸 전해주셨어요. 그 소식을 들었나 봐요. 제자 훈련했던 그 성도님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셨나 봐요. 그분이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 함께 짐을 지는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참된 기독교 신앙의 부요함과 충만한 열매에 이르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어떻게 오늘 하루 나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드 속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사랑을 원한다. 너가 그렇게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 너가 그토록 외치는 한국교회를 위해, 그리고 너가 다니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함께 짐을 지며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여라.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부름받은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